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심는 금요 기도에 오신 우리 지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명절 동안에 우리가 푹 쉬기도 하고 또 오랜만에 또 가족들과 사람들도 만나고 이렇게 충분한 휴식을 누리고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휴식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서 더 열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휴식 가운데 충전된 상태로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더욱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 전심으로 우리가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오늘 이 시간 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주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보길 원합니다.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합시다. 마음으로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제가 지지난주에 청년부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는데 막 청년들이 저한테 달려와서 다급하게 전도사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인지 너무나 놀라잖아요. 그래서 달려서 올라가 봤더니 첫 번째로는 방송 장비에 문제가 있어서 예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걸 해결하지 못해서 청년들이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엎친 데다 덮친 격으로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서 앞에 보시는 화면 프로젝터가 나간 거예요. 그때 제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할 수 없다라는 한계점에 부딪혔습니다. 제가 사역자지만 이 문제들을 급박하게 갑작스럽게 생겨난 문제들 앞에서 제가 하염없이 초라해지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김영광 전도사, PPT 앞에 화면 없으면 예배 못 드려? 악기 없으면 예배 못 드려? 아니잖아. 이런 마음을 확 주시는데, 그래서 그날 저희 청년부는 악보를 한 장 한 장씩 출력해서 나눠주고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악기가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상황이 안 돼서, 사람이 없어서, 악기가 부족해서, 화면이 없어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라면 그곳 가운데에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지금 예배가 현란하고 화려하고 예배가 너무나도 형식이 갖춰져 있다 보니 예배가 변질되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곳이라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전심으로 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우리가 예배를 중보하시면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배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시간에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전심으로 온 힘과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에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에 주님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대를 우리의 생명 바쳐서 목숨 걸고 사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목소리 높여서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이 자리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며 주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우리가 나온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사오니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마당 뜰만 밟고 돌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아닌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자리를 덮어주셔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겠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가 말로 어떻게 형용할 수 없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는 자들의 위로가 되어주시고요, 없는 자들을 풍성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천한 자들을 높여주시는 분이시고 잡힌 자들을 메인 것들을 놓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만왕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그런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약한 자의 강함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돼.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아멘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돼.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 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믿으십니까?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없는 자의 풍성이며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부활되고 우리 기쁨 눈먼 자의 빛이시며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마지막으로 온 세상에 구주시며 온 세상에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 왕이 되신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교회는요, 어떠한 교회인가?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산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랄랄라 성령 충만으로 권능 받아 땅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권능 받아 증인이 돼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랄랄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리라. 아멘.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랄랄라.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죄악 세상 이겨나가리.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이 세상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산교회 정말이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산교회 랄랄라.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말씀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주의 우리 4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산교회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산교회 랄랄라.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주의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주의 일하리.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아. 주님의 십자가 따라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게 복음의 불길 오른다.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한 믿음으로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온 천하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아멘.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될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 성령 뿌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거센 풍파와 파도가 우리 앞길을 막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풍파 가운데에서 건져내 주시는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 함께 고백하실 때에 주님께서 오늘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보라 너희는, 보라 너희는 보라 너희를,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다 함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나에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행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거대한 폭풍 가운데에 위축된 나의 영혼이 있다면 어찌할 바 몰라서 우리가 헤매이고 있을 때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여전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은혜를 충만하게 쏟아부어 주셔서 오늘 어떠한 말씀을 받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에 기경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힘을 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세상에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내게 몰려올지라도 하나님의 거대한 폭풍 가운데에 우리가 위축되고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를 여전히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정말 승리하며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가 정말 아버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주님 우리가 늘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 모든 것들을 평안함을 보실 그 주님께 우리가 간구하며 나가오니 주여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예배 전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을 높여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 가운데에 주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불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시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아까 이제 전사님이 하신 말씀과 어떻게 연결될 것 같은데요. 광고 한 말씀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10월 20날 그때도 이제 2주 뒤에 금요일이거든요. 그때 소사감찰 연합기도회가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말씀 들었을 때 혹시나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들겠죠. 어떻게 많이 모이면 걱정되는 이거 어떻게 더 많이 모여야 되는 거 아니야? 요 반응과 두 번째 반응은 그때 되면 사람 더 많이 와서 기도해 되게 좋겠는데 좋겠다. 이런 취지로 제가 저희 전 교회에서도 이제 듣긴 했었는데 이제 금요 기도회가 많이 모였을 때 좀 이제 많이 부흥을 다시 또 경험하고 다시 그것을 좀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다시 모이는 것을 취지로 연합기도회가 이제 올해 이제 지방에서 사업으로 진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아까 이제 전사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 이것 때문에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어떡하지? 걱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희 지금 오시는 분들은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저희는 이제 그날 더 충만한 기도의 시간을 더 만끽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또 저희 이제 교회에서도 계속 광고가 나갈 텐데 더 충만한 더 뜨거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그 말씀과 이제 오늘도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짧으니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네, 이 시간 광풍 가운데 주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교회 이제 성도님들이 종종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벌써부터 이제 지산교회에서도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뭐냐면 아니 뭐 좋은 일이 있으시길래 잠깐만 이렇게 웃고 다니세요. 항상 웃고 다니세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찬양할 때 웃고 그냥 평상시에 인사할 때도 웃고, 그래서 그 모습 보면서 아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성도님들 만나면 또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찬양할 때만큼은 또 주님께서 인도자에게 부으시는 그 은혜가 좀 크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도 다 한번 인도하셨으면 너무 좋겠는데 인도자에게 부으시는 은혜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밝아 보이는 저를 가장 잘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네, 저희 사모겠죠. 네, 저희 사모가 근데 이렇게 밝아 보이는 저에게 별명을 붙여준 거 있습니다. 무슨 별명을 붙여줬냐? 유리멘탈. 네, 유리멘탈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근심 걱정이 정말 많습니다. 걱정이 많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나아지고 있는 과정이긴 한데요. 너무나 그렇게 정신력이 연약해서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할 거냐고 저희 사모가 가장 걱정을 하거든요. 겉보기 보기에는 편안해 보이고 행복해 보여도 다시 홀로 있게 되면, 사역을 준비하게 되면 이상하게 자꾸만 내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이 있게 되더라고요. 뭐 어려서부터 그랬고 성령 충만하게 살려고 되는 목회자가 되어도 이상하게 어떤 일이 진행될 때 이상하게 저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일을 진행하게 되더라고요.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흔들리게 되죠. 그런 일이 정말 벌어지면 어떡하지? 걱정하게 되죠. 목회 연수가 나아지다 보니까 점점 이제 나아지고 있는 모습도 있지만 여전히 연약해서 여전히 기도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새벽마다 부르짖지 않으면 다시 또 뒤돌아섰을 때 근심 걱정하게 되는 저도 평범한 성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분들에게 많은 근심 걱정이 많고 또 늘 평안하지 못하는, 그래서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24절 보시면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24절입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동일한 내용으로 보시면 마가복음 4장 33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 가득 차게 되었더라. 사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부담이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탄 배가, 우리 주님과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탄 배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배가 이런 환난을 당하는 것 자체가 우리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너무나 시험이 되지 않을까요? 이해되지가 않죠. 왜 예수님이 계시는데 배는 왜 힘들을까요? 탄탄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이 배에 오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의지로 배에 탄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왜 배에 탔을까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넘어가라고 했거든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고 있는데 배가 힘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같죠. 우리는 순종하고 싶어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삶 가운데 힘든 일이 겹치게 되죠. 상황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앞 구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사를 치유하시고 기적들을 많이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 환호하고 막 열광하죠. 그 가운데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있으면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막 우쭐해지죠. 우리 이거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되면 우리 진짜 대단해지는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하십니까? 빨리
빨리 배 타고 가. 너희들 빨리 이 자리에서 떠나서 배 타고 다른 데로 가자.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시키시니까 배에 탔습니다. 맞죠?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열공하고 환호한 자리를 피해서 빨리 다른 데로 가자고 하시는 거 보니까 제 딴엔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제자라면 더 좋은 데로 가시려고 하는 건가? 우리를 이 은혜 받은 자리에서 또 다른 데로 가면 더 큰 은혜 받은 거 아니야? 기대하며 가는데, 아니면 사람들이 더 많은 데로 가서 더 큰 기적을 베푸시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 이제 더 높은 자리로 가시는 거 아니야? 기대했겠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즐거운 마음으로 배에 딱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또 은혜까지 받았습니다.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딱 나갔는데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죠.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일들은 제자들만 겪는 문제가 아니죠.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으시다가 어려움을 당하셔서 시험에 당하는 분들이 우리 종종 이웃들 가운데, 동역자들 가운데서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잘 믿는다면 늘 평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예수 잘 믿는다고 가정의 문제가 전혀 없어질까요? 자식과 부모, 경제 문제로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새 제가 이제 구역원분들 만나게 되었을 때 기도 제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한 분 한 분 받고 있는데 어떤 기도 제목들을 넣을까요? 늘 평안하고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일까요? 아니면 우리 가정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라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잘 믿겠다고, 더 정직하게 살아보겠다고 타협 안 하고 안 굽히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시는 분들 보시면 이상하게 더 힘든 경우가 더 많은 것을 보죠.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타라고 했을 때 우리는 탄 것입니다. 타라고 해서 순종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힘든 큰 풍랑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정작 진짜 신기한 것은 주님은 또 우리는 되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세요. 주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우리는 죽을 것 같은데 주님은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나중에 간증의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간증을 하겠는데, 참고로 예고편을 드리자면 첫째는 너무나 막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딸인데 에너지가 넘칩니다. 둘째는 되게 작고 연약해 보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희귀 심장병을 앓고 있습니다. 예고편입니다.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저희 가정에 이런 고민의 기도는 한 번씩 해보셨죠? 24절입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다들 배 한 번은 타보셨죠? 배 타면 어떻습니까? 큰 배는 거의 흔들림이 없다고 하지만 저는 큰 배를 타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배를 몇 번 타봤는데 어떤 배든 엄청나게 출렁거리더라고요. 거기서 잠을 자려고 해도 멀미만 나지 잠은 잘 안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의 배는 더 흔들렸겠죠. 어디 붙잡고 서서 버티기도 힘들 텐데 큰 풍랑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시더라. 우리의 경우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말씀에 열심히 순종을 살았는데 여전히 우리 집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기도만 하면 여전히 눈물이 나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믿고 있는 우리 주님은 어떨 때는 내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는 듯해 보이고, 그래서 정말 주님이 정말 지금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온갖 힘을 다 써도 안 되니까 이제 결국은 예수님을 깨우죠. 너무나 잘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보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미안하다.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해가지고 너무 심하게 잤네. 미안하다. 야, 내가 선생님인데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하는 것이 우리들이 바라보는 리더자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십니까? 26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막 흔들어 깨우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질책하는 모습을 보이시죠? 아, 미안해, 이런 모습을 기대했는데, 네, 일어나자마자 오히려 예수님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책망하시면서 바다와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잔잔하게 하시고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 강풍을 꾸짖어서 바다를 잠잠케 하셨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 여전히 예전에도 한번 들어봤지만 다시 또 잊고 살아갔던 그 중요한 가르침.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광풍은 반드시 만나게 된다. 반드시 만나게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여전히 앞으로도 여전히 수많게 있을 문제 가운데 우리는 평안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어떠한 순간에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순간에도 평안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보통 광풍 없는 삶이 평안한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광풍 없는 삶, 고난 없는 삶, 문제도 하나도 없는 삶. 근데 문제도 하나도 없는 삶 봤을 때 여러분 그때 정말 평안이 오시던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문제가 없을 때는 저는 기도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날마다 주님께 구하는 것이 고난이나 연단 아닌 복 받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금하고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고 물질적인 축복과 가정의 평안과 건강과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이것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핵심은 성경에서 절대로 축복의 핵심은 고통 없는 평안한 삶이다 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평안한 삶은 고통 없는 삶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진짜 축복은 무서운 광풍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잠잘고 잘 수 있는 것, 무서운 광풍 가운데서도 믿음 가운데 빼앗기지 않는 내적인 평안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잘 믿어도 교회에 열심히 나와도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는 광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전히 수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거 하는 것은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지금처럼 예수 잘 믿고 헌금 잘하고 기도 잘하고 봉사 잘해도 뜻하지 않는 인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큰 병을 치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도 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길어지면 안 되는데 저희 장모님이 작은 교회 신방 전사님이시거든요. 신방 전사님을 수십 년 동안 하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도 교통사고를 또 당하셨어요. 교통사고를 수없이 당하십니다. 신방 전사 이제 운행을 하시기 때문에. 왜 교통사고 당하실까요? 저희 장모님은 지금도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십니다. 3시간, 무려 3시간씩 기도하십니다. 근데도 교통사고 당하시고 아프시고 저희 장모님은 파킨슨병에 10몇 년 동안 투병 중이십니다. 예수 잘 믿는 가정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런 큰 광풍과 같은 인생의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본문 2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잠을 자고 계셨지만 이 상황을 알고 계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광풍으로 다 죽게 생겼는데 제자들과 예수의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자들은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주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와 예수님은 다르죠. 하나님과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 주무시는 그 평안함이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내적인 평안함.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중에 이 말씀도 제가 이제 얘기할 수 있을 때 또 얘기 드리는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고백했는지를 성경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요, 문제가 없을 때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빨리 이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뭘 꾸짖냐면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있는 이 상황을 꾸짖고 계시는 것이죠. 광풍이 나해서 불안해하는 그 마음을 꾸짖고 계십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내가 봤을 때 너희들 분명히 무서워해야 할 일이 아닌데 왜 무서워하고 있지? 이런 뉘앙스입니다. 죽게 생겼는데 무섭지 말라는 게 우리가 더 이상하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이 무서워하는 자체가 이상하다는 것이죠. 무서운 건 어떡합니까? 전혀 예상치 못하는 갑자기 닥치는 일이 닥치게 되면 너무나 무섭잖아요. 두려움이 생기죠. 제자들은 일단 이런 상황에 대한 대처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같이 있는데 감히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이, 구원의 주님이 계시는데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있는데 죽을 만큼 위험한 일이 생길 거라는 예상을 제자들은 일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막상 큰 지진과 같은 풍랑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좀 전에 그렇게 기적 가운데 있었던 그 동행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와장창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꾸중을 듣게 되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런 믿음을 시험한 것이 아닐까. 큰 기적 가운데 우쭐대고 있는 제자들에게 얼른 넘어가. 그러나 제자들은 더 큰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시려나? 신나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한 것이 아닐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태풍이 몰아치는 뱃속에서도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던 이 예수님의 내적인 평안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간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순풍이 있어야 됩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우리가 늘 기억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런 내적인 평안함은 어떻게 생길까요? 내적인 평안함 25절입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살려달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자들이 광풍 속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상태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은 이미 우리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능력의, 기적의 능력을 봤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쫓아내시는 그 능력을 직접 옆에서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왜 죽게 되었다고 쉽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다 믿음이 있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님, 죽게 돼서 기적을 본 다음에도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될 것 같아요. 당신이 있어도 우리는 죽을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어도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면, 광풍이 닥치면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도 믿음이 사그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베드로도 물속에 빠지는데요. 광풍이 워낙 세 보이기 때문입니다. 광풍이 워낙 세 보이기 때문에. 갑자기 지진이 나고, 만약 여기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지상교회가 갑자기 무너지면 어떡할까요? 무서워서 얼어붙고 할 수 있는 것은 눈 질끔 감는 것밖에 없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연약한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멈추게 하는 무서운 감정이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사단은 어떻습니까? 너 이거 무섭지? 너 이번 시험 당하면 인생 끝나는 거야. 너 이번 시험 망치면 인생 끝나는 거야. 청년들, 학생들. 너 이번 계획 취소되면 너네 회사 망하는 거야. 그래서 주의를 빼먹게 되고, 자꾸만 내가 이럴 여유가 있을까? 나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두려움이 우리 모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이 작동되지 못하도록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또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이 내적 평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면 내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망했습니까? 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장인어른이 10년 전에, 10수년 전에 파키스병을 발병했지만 여전히 우리 장인어른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장모님이 여전히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시면서 차량 운행해도 막 다치고 교통사고 당해도 여전히 우리 어머니, 우리 장모님은 여전히 3시간씩 기도하시면서 신방당이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난 여전히 할 수 있다는 믿음. 제자들 자기들이 어부인데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어부잖아요. 바다에 나가도 풍랑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근데 어부인 우리들도 안 되니까 이제 우린 죽는구나. 하지만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시잖아요. 내가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지금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소망과 내 비전과 내 모든 생각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중에 더 나아가서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주지 않으셔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다면 난 모든 문제 가운데 내가 쓰러져도 괜찮습니다 라는 믿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청년과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생활이, 이 땅 가운데 삶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죠? 만약에 설사 그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지만, 저희 둘째가 심장에 정말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더 큰 문제가 생겨서 하늘나라 가게 됐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하늘 가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땅 가운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끝까지 영원한 삶을 우리 하나님께 살게 될 텐데,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막상 닥치게 되면 물론 힘들게 되겠죠. 이런 믿음이, 확신이 있어야지만,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 삶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정말 내적 평안을 이루게 될 것 같습니다. 예화를 하나 준비했는데 예화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광풍으로 내모신 하나님, 그리고 주무시는 것 같은 하나님, 아무리 부르시려도 너 스스로 해봐. 난 지금 너를 도우지 않을 상태야. 그렇게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시는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을 애쓰고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고 적응하고 노력하다가 어느 날 뒤로 샥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나 혼자 막 적응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아버지가 아이들 넘어지는 것처럼 잡아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뒤에서 막 넘어지면 이렇게 붙잡아 주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우리 주님을 발견하게 되신 거 아닐까? 왜 사랑하는 우리를 광풍으로 내모실까요?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그렇죠? 은혜를 받은 제자들을 광풍 가운데 내모시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배가 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게 해주려고, 제자들에게. 그죠? 마찬가지 우리 가운데 큰 어려움 가운데 그냥 두시는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큰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너는 괜찮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저는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들에게 주님이 신뢰하는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만 큰 광풍이 내게 세게 부니까 그만 나도 모르게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약해지고 원망하고, 주님 지금 주무시게 게 말이 됩니까?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마음을 품고 계셨다면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한 발짝 뒤에서 정말 쓰러질 때 붙잡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시는 교훈은 이 인생의 광풍이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축복의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큰 광풍이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축복의 도구가 된다.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제자들은 풍랑이 시작할 때는 주님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 주님을 안 깨우십니까? 문제가 시작할 때마다
바로 주님께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까? 제자들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해볼 수 있겠는데, 풍랑이 일어날 때 막 오고 있을 때, 자 이렇게 빨리 해봐, 알지?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이렇게 해봐.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의 지식의 범위를 넘어가게 되니까, 내 영역의 힘을 벗어나게 되니까, 그때서야 예수님께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우리 죽게 됐어요, 살려주세요 라는 제자들 보게 되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좌절의 순간이, 이 자포자기의 순간이 제자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순간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참 독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좀 믿음 강하게 하신다고, 독하게 키워보시겠다고 마음 먹으시면 우리 자녀들이 상처받고 찢겨지고 고통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지켜보고 계시는, 그냥 보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 지켜볼 거야. 언제까지일까요? 우리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제자들이 내 힘은 안 됩니다 라고 할 때까지. 내 지식, 내 생각, 경험 다 소진하고 다 내려놓을 때까지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 그러나 그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내가 하려는 힘이 남아있다 라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문제를 내 힘으로 하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됐을 때, 정말 주님을 바라보게 됐을 때 주님께서 나의 가운데 정말 평안을 주셨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이 광풍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우리가 주의 율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작용하시는 그 역사의 그 경험들을 우리가 쌓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게 변하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시작되자마자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문제가 닥치기도 전에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에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너희들은 고난이 절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광풍 중에서도 빼앗김을 당하지 않는 내적 평안과 강한 믿음을 소유하길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평안한 가운데 늘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가지고 계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는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억하시고, 그런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기억하시고 기도하며 애쓰며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시편 62편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주님께로부터 나온도다. 이렇게 찬양했던 시편 기자처럼 광풍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내적 평안과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우리 한가운데, 고난 가운데 늘 함께 걸어가시는, 그래서 오늘도 또 그 이후에도 주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근근히 버티는 삶이 아니라 힘과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새로운 찬양이 있는 것 같은데요.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많이 나왔던 찬양인데 가사가 너무 좋아서,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평안한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우리 연약함을 그대로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연약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주님, 그러나 그 주님과 함께하면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사에 집중해서 함께 반복해서 찬양하시고 이 시간도 함께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함께 하신 주님께 함께 해달라고, 또 주님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 주와 함께 동행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우며 함께 기도하며 또 이후에도 개인적인 기도로 충분하게 기도하며 도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간절히 주님을 만나기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주님 더욱더 주님을 만나기 소망합니다. 내가 만난 우리 주님을 아버지 자녀들과 우리 청년들이 만나게 되기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믿음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소망합니다. 우리